마가복음 11번째 설교입니다. 3장 20절에서 35절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가장 가깝지만 가장 이해하기 힘든 우리 시대의 가족을 다시 생각하다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가족이라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작가 시모노 아카코가 쓴 책입니다. 가족이라는 병. 우리가 이제 생각은 많이 했지만 그런 것이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제 가족의 병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의외로 이제 가정이 따뜻하고 기쁜 곳이어야 하지만 많은 가족들 가운데 여러 가지 병들을 앓고 있어요. 소위 건강하지 못한 가족들의 모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이제 가족하면 무조건 믿는 우리라는 제목의 장이 있는데요. 저자는 그 책에서 보이스피싱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자식이나 손자로 가장한 인물로부터 큰일이 벌어졌으니 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전화가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걸려옵니다. 회사 돈을 잃어버렸다, 도난을 당했다, 한시 앞이 돈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이죠. 실제로 저자는 본인이 은행에서 맞닥뜨린 보이스피싱 사고의 예를 이제 예로 들고 있어요. 나이가 지긋한 어떤 할머님이 급하게 거금을 입금하려고 하기에 의문을 품은 은행 직원이 연유를 묻자 그 할머니는 빨리 입금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큰일을 당해요 라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위기가 곧 자신의 위기, 또 다 큰 자식이라도 내 자식인 이상 내가 손을 어떻게든지 써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다른 것보다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제 하수들은 이제 검찰청, 경찰청, 법원 이런 거 사용하는데 이제 고수들은 이제 자녀의 문제를 이제 딱 들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이한 것은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보이스피싱이 안 먹힌답니다. 전혀 안 먹혀요. 유럽이나 미국의 이 부모들은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이미 내 손을 떠난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부모를 사칭하는, 부모를 이제 겁박하는 보이스피싱이 전혀 안 통한다고 그래요. 유독 유교 문화권이고, 이제 가정을 중시하는, 이제 우리 한국의 부모를 이제 자녀 문제를 이제 건드리는 이제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성행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자, 오늘 본문과도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불행히도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의 영적 상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제 서기관과 바알세불, 즉 귀신 논쟁, 이것이 다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제 끝나는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제 서기관들과의 귀신들인 그 논쟁, 그것이 들어가고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이제 성경의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차근히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 묵상하고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이제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연약한 가족들의 이야기. 자, 20절에 30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본문을 다시 읽지는 않는데요. 이제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본문과 성경을 보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보이는 그 집에 이제 들어가셨죠. 그래서 소문을 듣고 그 집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 전하시고 치료하시느라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라고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을 경계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였겠습니까? 그 당시에 주류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자신들만이 잘 돼야 됐다고 생각했던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덫을 놓고 시험에 빠뜨려도 예수님이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지혜 앞에서 그들은 판판이 깨졌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기관들이 빼어든 이 카드가 이제 바알십세불의 이 귀신 돈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고대 가나안의 신의 이름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아주 못된 악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무슨 무당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가짜 뉴스죠.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귀신의 권능으로 그들을 고치고 내어 쫓는다더라. 미쳤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근데 불행한 것은 서기관들이야. 자신들의 이 주도권과 이제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너무 안타까우면서 공감이 되는 거는 이제 그 예수님의 가족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 가족들이 똑같은 입장을 이제 짓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거침없는 논리와 권위를 가지시고 그들의 주장을 깨나가시고요. 사단을 내쫓을 수 없고 같은 나라와 집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 나라와 집이 온전히 설 수 없고 사단끼리 분쟁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 하나가 진짜가 아니라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제 설명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은 다 용서된다. 나를 비난해도 되고 다 되는데 일으키고 있는 성령의 역사,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내어 죽고 이런 어떤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저주한다면 그것만큼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 논쟁의 종지부를 이제 찍으시는 것이 20절에서 30절까지의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의 요약과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겠죠.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 될 것이 서기관들과 같은 예수님의 가족의 상태, 영적 상태예요. 자, 21절은 예수님의 친족, 즉 패밀리라고 NIV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마가는 이 예수님의 가족들과 서기관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서기관들이나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똑같은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오늘 본문에 보면 붙들러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붙들러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체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예수님 미쳐서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과 같이 와서 예수님은 아마도 이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여기서 붙들러는 체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온 동네 예수님께 대한 이상한 소문을 내는 서기관들의 여론몰이가 너무 강했어요. 네, 너무 강했고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보아도 온갖 이제 율법에 저촉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치료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아서도 이제 자신의 자식이 밥도 먹지 않고 제대로 못 챙겨 먹는 이 아들의 모습, 뭔가에 홀린 듯한 그 모습, 가족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이상하게 보았을 법도 하여집니다.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어떤 위치에 서 계십니까? 자, 예수님처럼 예수 믿다가 가족에게 오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족의 입장에서 유별난 신앙생활을 하는 누구를 잡으러 가신 입장에 서 계십니까? 어떤 입장에 서 계십니까? 저의 경우는 전자예요. 어느 날 제가 열심히 수요일 날 제가 아마 부목사 때였던 것 같아요.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중에 이제 전화가 울렸어요. 집에서 온 전화,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당연히 못 받았죠. 근데 이제 전화를 이제 끊고 나중에 이제 왜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전화를 안 받나고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이 마음이 힘들었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족들은 아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 동생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절망감이 들어서 다투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한숨만 나와서 그냥 제가 다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그 가족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전 굉장히 공감이 되었어요.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하지는 못할 망정 저 서기관들 말 듣고 미쳤다고 잡으러 왔다는 것. 그 자체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 가족이 저 서기관들과 달랐으면 좋았으련만 예수님의 가족과 또 저의 가족은 또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족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이 가족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나 여러분, 가족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가족들 문제로 힘들어 하시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시간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러므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예수님이 극복해 가시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럼 사람이 성숙하고 건강하다고 할 때 보통 정서적 성숙, 지적 성숙, 영적 성숙. 여기 이제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한 가지 더 하면 이제 몸의 이제 육적 건강까지 네 가지를 보통 이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위협받고 계셨던 예수님이 이 상황을 돌파하시는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참으로 건강하신 분이다. 참으로 건강하신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저의 묵상의 시간은 이제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이 본문에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환경, 특별히 가정의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이제 건강하시고 성숙하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쯤 되면 바로 싸움을 시작해요. 예. 오늘 여기서 이제 싸우고 오늘 오신 분들 계신데요. 싸움이란 견딜 수 없을 때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땠겠습니까? 이제 제가 요거 예수님 성대모사를 좀 했는데 예수님이 성대모사 된 게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상태가 안 좋으시면 너희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겨우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태어난 것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나사렛. 게다가 아버지 직업이 목수가 뭐야, 목수가. 월급은 왜 이렇게 또 작고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아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미쳤다고? 남들은 뭐라 그럴지 몰라도 이놈이 집구석 가족은 나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러면서 이럴 때는 꼭 집을 구석이라고 얘기하죠.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 상태 안 좋으시면 그러실 수도 있었겠다. 아니, 가족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다, 우리 예수 미친 게 아니다. 너희들이 미친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진 못할 망정 사람을 데리고 체포하러 왔다니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저는 정말 그런데요. 이 마음속에 깊은 분노가 끓어오를 수 있었겠어요. 그동안 이제 사역하면서 먹은 욕, 고생, 모든 것이 다 가족 탓인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으세요. 싸우지 않으세요. 그리고 바로 23절에서 그 핵심 대상인 서기관들을 부르세요. 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가족들에게 헛된 가짜뉴스를 퍼뜨린 저들, 싸움의 대상은 가족이 아니라 서기관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싸움의 대상을 구별하지 못해요. 안 싸워야 될 대상들과 싸워요. 특별히 내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요. 예수님은요, 이런 지경에 가족들하고 싸우지 않으세요. 바로 서기관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바알세불 집혔다는 가짜뉴스의 근원지인 서기관들과 직면하세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 변죽을 올릴 뿐 핵심적인 관계자와 직면하지 못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서기관 굉장한 권위자였거든요.
모두가 존경했고요.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제 했어요. 우리 느헤미야의 서기관 이제 에스라의 권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나중에 변질이 되어서 그렇지 그 권위 있는 사람에게 이제 직면하기란 건강하지 않고선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이 뭐에 씌우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공격의 대상과 싸움의 대상을 연약한 가족들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오늘 이제 분별력 있으시고 건강하시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굉장한 묵상의 방점을 또 찍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굉장히 지적으로도 지금 성숙해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2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벌써 그 좋은 강의자들은요, 좋은 예들을 잘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비유를 잘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같은 나라끼리 싸우면 결국 자신들이 손해가 아니냐? 누군가 더 강한 힘이 있어야 그것을 결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논리는 명쾌했고요. 주장한 그들 역시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논리를 갖추고 계셔요. 일대 다수의 환경에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이러한 거침없는 논리를 설파하시는 예수님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군더더기 없고 쉽고 분명합니다. 마치 의뢰인을 변호하는 뛰어난 법정의 변호사처럼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그들을 제압해 가고 계셔요. 예수님의 논리는 적절했고 논리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자, 이 논리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예수님이 시험당하시고 이렇게 지내시면서 늘 예수님의 논리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 30이 되셔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성경 말씀, 회당에서 잘 배우시고 또 주어진 교육과정을 잘 따라가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예수님의 논리는 말씀의 논리가 뒷받침이 되셨기 때문에 정말 논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하세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신분과 위치가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 영접하고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한 축복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설득해내려면 말씀의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을 읽고 주제 큐티를 하면서 양육을 받을 때 내 가운데 상처 가운데서 넘어서서 말씀의 논리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양육 받으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진지한 말씀. 소위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장난 아니야? 이런 말 할 때가 요즘 예수님은 진실로 트룰리 정말 내가 정말 잘 들어 이거 농담 아니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복음서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환기의 개념으로 이런 관용구를 이제 써 가시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 용서돼.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나를 비난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어. 무리들을 비난할 수도 있어. 다 용서돼. 그렇지만 한 가지 용서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위임받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매도한다면 그것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모는 서기관들의 주장을 성령을 모독하는 것으로 판단하시고 그런 사심을 얻지 못하는 인간이 되지 말라고 예수님은요, 꿀림 없이 성숙한 권위로 오늘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가족도 자신을 몰라주는 이때 예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시는 이 장면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너무나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본인이 미리 겪으시고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남겨주셨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네.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내 인생의 교과서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욕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도그 베이비라는 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말이 미음 치읓 놈 이거죠. 예, 미음 치읓 놈 두 가지 가장 유명한 욕이죠. 근데 이제 2000년 전 당시에도 미음 치읓 놈이 굉장히 유행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무슨 욕을 드시죠? 미음 치읓 놈의 욕을 드십니다. 가족들이 미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욕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욕이 이것이 된 것이 우연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나 자신을 돌보는 틈도 없이 미치도록 일만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가 인정과 칭찬보다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에게 미음 치읓 놈이라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과 가족이 이상하다고 해도 나마저 이상해질 필요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해결책과 이 솔루션이 다 있습니다. 나의 정서적인 미성숙을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와 또 전문가들 있고요. 또 정이 힘들면 약도 있습니다. 또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지적인 미성숙을 보강할 수 있는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교육제도, 또 책들, 또 양육과 말씀,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미성숙을 극복할 수 있는 오늘과 같은 예배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들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건강하게 대처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우리에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상처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멀리서 오는 우리 형제, 가족에게 혹시 미움 치은 놈이라고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누님도 굉장히 힘들어서 지난주 왔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서 최악의 환경에서도 최선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영적 성숙, 지적 성숙, 그리고 정서적 성숙을 확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체력의 성숙, 몸의 건강함까지 있을 때 네 가지 이제 전인적인 성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는 이제 예수님의 체력에 대해서 식사를 안 하셨다는 것이 뭐 굳이 간헐적 단식으로 또 해석할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여기서는 거기까지 보기는 어려워져요. 예수님의 체력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확보를 잘 할 수 있길 원해요. 아멘. 우리 시간에 가족에게 상처받고 공감받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나도 건강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의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나의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한번 나눠보세요. 네. 두 번째, 예수님의 정서적, 지적, 영적 성숙함이 나에게도 있습니까? 한번 요 세 가지 부분 가운데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시고요. 예수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예수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가족들에게 혹시 지지를 못 받고 계시는 가장들이 계신다면 나누고 공감받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들이에요. 31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31절, 35절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자, 예수님이 한창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또 한 번 예수님께 찬물을 끼얹어요. 열심히 이제 바알세불 논쟁을 쫙 멋있게 이제 서기관들을 제압하고 계시는데 이놈의 주책바가지 가족들이 또 예수님을 불러요. 그래갖고 못 기다려요. 왜 안 오냐고 하면서 이렇게 또 불러 제끼죠. 여러분 이제 참 우리 다 어릴 때 그랬죠. 우리 어머니들은 왜 꼭 그렇게 온 동네에다 대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야 뭐하라 그러죠? 네, 밥 먹어라. 근데 이제 이름이 좀 좋은 이름이면 괜찮은데 좀 이제 좀 쑥스러운 이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딸인데 이제 이름이 요한이잖아요. 그때 이제 큐티로 이제 어렵게 태어나서 요한이라고 지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애들이 요한복음이라고 놀린대요. 그래서 너 굉장히 거룩한 별명이구나 요한복음. 그렇게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누구야 막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족들이 예수야 예수 또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 나오시니까 이제는 사람을 보내네? 계속 사람을 보내갖고 뭐하니? 왜 안 오니?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계속 이제 외면하시고 이제 말씀 가르치시니까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 민망한 거예요. 예수님, 좀 가보셔야 되겠는데요? 되게 급한 것 같은데요? 왜 저렇게 사람까지 보내? 왜 이렇게 부르고 좀 예수님 저 민망한 좀 가보셔야 되겠는데요? 급한 모양인데 이런 지경에 이제 이르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와 형제요 동생이냐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 조금 이제 해석이 이제 필요한 내용인데, 자 33절 말씀을 보면 일단 우리 이제 가족 문화권, 이제 유교 문화권에서는 33절 말씀이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독자들이 살짝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굉장히 가족들을 모른 척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잘 묵상하셔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 오늘 그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이 있으시잖아요. 이 말씀. 이것은요, 이 사실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이제 수사적인 표현이 뭔지는 좀 이따 말씀 제가 드릴게요. 일단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족의 이슈가 나오는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정학, 가족학, 옛부터 이제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가시는 학교 중에는 이제 가정학과가 옛부터 제일 인기가 없었죠. 거기 나와서 뭐 하냐 이러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해서 우리 혹시 대학 가시는 우리 청년 학생들은 가정학과 좀 진학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예,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 가족에 대한 교과서 한 3권 정도를 쭉 살펴보면서 이들이 저마다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가족에 대해서. 그것은 가족은 주기에 따라 움직이고 그 주기에 따른 적절한 역할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가족이라는 건 이제 형성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애하고 부모를 떠나 이제 가족을 만드는 형성기. 그 다음에 이제 확대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이를 낳아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부모의 역할이 확대되는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축소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소년기, 청년기를 이제 맞아서 이제 부모의 역할이 점점 더 줄어들고 이제 그 자녀를 건강하게 이제 독립시켜 내보낼 준비를 하는 시기고요. 마지막 시기가 이제 관계의 재정립기예요. 뭐냐면 부부가 이 가정이 이제 천국 갈 때를 준비하고 노년의 때를 준비하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주기가 있다는 것은 즉 뭐예요? 가족은 혈연은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 끝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족보상에는 남지만 가족 자체는 분명히 이제 확대기가 있고 정리해야 될 때가 있고 이 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그때에 맞는 부모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많은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러니까 어려서 내 품의 자식이 끝까지 내 품의 자식인 것처럼 이제 양육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 때에 맞는 건강한 이제 이 변화를 갖고 있지 않아서 가족의 문제들이 생겨간다라고 하는 일관된 목소리예요. 가족이. 그래서 저는 가족학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족에서 모든 자녀들의 양육과 이제 우리의 정서와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린 시절 또 결혼 단계 또 청년 시절 이런 데 대해서 잘 공부해 놓고 많이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약하죠. 네. 여러분, 그래서 가족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죠. 그러니까 일반 학문에서도 그거를 인정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제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절의 말씀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가족 상담의 이슈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학자들은 진단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교과서를 한번 좀 인용해 드릴게요. 앞에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 요거 한번 같이 교과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부모의 체면을 위한 간섭하여 자녀를 위해 희생하면서 훌륭한 교육을 받게 하는 데 열성적이다. 동시에 부모 중심적으로 자녀의 장래를 계획하고 자녀의 결혼과 결혼 생활까지 관여하는 등 통제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효도하는 사람. 네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좀 가족을 이제 객관화하지 못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어서 외국에는 이런 예들이 많이 없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학자들은 이제 가족 상담의 이슈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예수님의 가족과 같은 그런 이슈가 굉장히 많이 이제 드러난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좀 더 시사점이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무엇이든지 이 주기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때가 예수님이 30이 넘은 나이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30이 넘은 나이였어요. 자, 만약 저는요, 예수님이 10대 시절이나 20대 초반 시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약간 가우뚱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가족이란 병이란 책에서 저자는 이제 이 가족이라는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강요된 자신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자신이 누군지를 아셨고 이제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셔서 건강하게 이제 이 주기가 분리될 주기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30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면에서 예수님 누구신지를 아셨고요.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인하거나 모른 척 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렛에서 잘 자라나셔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 시점은 어떤 시점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30대 이제 청장년이 되셔서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온 가정으로부터 건강한 독립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33절의 질문은 예수님의 이제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이제 사실 수사적인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수사적인 쉬운 말로 이거예요. 실제로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 저기 있는 거 예수님 아시고요. 가족관계 부인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대답을 듣고자 하는 질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제 수사적인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돋보이고자 하는,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족 개념의 확대를 말씀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질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서 우리 청년들은 거봐, 예수님도 가족들을 모른 척 하셨어 그러시면서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수사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마가복음 7장에서 10절에 13절까지 이제 가족들에 대한 의무들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족들을 부인하거나 가족 관계를 해체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육신의 연약한 아들로만 보고 떠나보내지 못하는 가족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자녀의 입장에서 또 부모의 입장에서도 묵상해 보아야 될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지만 여전히 내가 내 자녀의 주인이 되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찾는 일을 방해하는 부모는 아닌가요? 때가 되었는데도 못 떠나보내고 자녀가 내 인생의 우상과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하는 이제 가족 개념의 확장을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우상으로 삼고 가족들이 모든 것이 우선이 되는 경우 대부분 제가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절실한 믿음이 부족한 경우를 많이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지만 가정 자체는 주기를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 공동체예요. 헤어질 날이 있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는 혈연 육신의 생명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모태에 요셉 가정으로 오셨지만 오늘 밥도 못 먹고 미친 것 같으니 집으로 가자는 이 가족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접고 그냥 고향으로 낙향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각하기도 끔찍하죠. 그런 의미에서 끔찍한 것은 가정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것, 즉 서기관과 같이 우리 가족이 성령을 회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한 것은 믿음이 없을 때 철저히 우리 가족밖에 모르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성숙해질수록 육신의 가족 밖의 사람들을 마치 가족처럼 대하게 되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제 그들의 시선과 관심이 자신들의 육신의 가족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육신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육적인 생명이 다하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국에서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가족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헤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헤어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모임인 교회는 몇 대를 지나서도 계속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없어지지 않죠. 네. 여러분, 저는 일찍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민족의 구원을 위해 내놓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조 마리아 여사예요. 32살의 나이에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죠. 그 민족의 공분을 갚은 대가로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대가로 죽어야 했던, 사형을 선고받았던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의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감옥에 갇힌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자 그 아들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사형을 앞둔 아들에 대한 비통함과 원망이 아닌 의연함과 확고함으로 가득 찹니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수위를 지어 보내니 이것을 입고 가라 라고 하셨어요. 이에 천주교 신자였던 안중근 의사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이 불초자를 너무나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밖에도 드릴 말씀을 허다오나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거죠. 세례명 도마 안중근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의 어머니는 가정에서 금지옥엽 키운 종손이었지만 그 아들이 더 이상 육신의 가정의 삶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아들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들로 내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정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배출하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영적인 가족,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족이 있어야 육신의 가족도 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번 주에도 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일, 육신의 가족은 아니지만 마치 가족과 함께 가족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영적인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안도의 숨을 쉬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가족은 육신의 가정을 버리는 개념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면 내 육신의 가족도 오히려 더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보람과 사명 때문에 힘든 우리 가정이 오히려 더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어요. 그러나 물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물을 받으면 썩지 않는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만약에 저희 부부가 우리 가족의 행복과 우리 가족만 재밌고 즐겁게 살자만 계속 외쳤다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좀 성격이 잘 맞아야 재밌게 놀죠. 너무 달라요, 부부는. 네, 너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제 부목사 때보다는 이제 담임 목회 시작해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막 자기가 이제 주일 설교할 거를 이제 사모에게 이제 뭐 좀 이렇게 피드백도 받고 뭐 연습도 해보고 막 읽어보고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죠. 뭐 그렇게까지 하냐. 뭐 그냥 내가 하면 돼, 사역은 내가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막 궁금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어떤가 자꾸 이렇게 하는데 어제 집사람한테 이제 원고를 주면서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잘 읽어보고 잘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냐면, 야, 진짜 사모구나. 고맙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가정의 행복과 우리 가족 재밌게 우리 새끼들 잘 기르고 그것만 바라봤다면 저희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게 교회 개척하고서 저희 집사람하고 제일 많이 대화하는 때예요, 지금이. 우리 집만 그런가요? 뭘 그렇게 짜다로 대화할 게 있겠어요. 부부라는 게 서로 다른 것만 느낄 뿐이죠. 근데요, 우리 영적인 가족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별히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점점 대화가 많아지고, 제 가운데 참 좋은 건 뭐냐면 우리 집 사람의 다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거는 나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는데 너무너무 좋은, 내가 없는 거, 또 집사람은 자기가 없는 거를 보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거. 즉,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의 가족만을 붙들고 그 가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수많은 가족들을 살리고 섬기는 구도로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 덤으로 우리 가족도 건강하게 살아나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발 좀 나를 내둬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미쳤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가족이 되어주지 않겠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세워지면서 우리 가족도 건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우리 목장했는데, 목장한 댁에 우리 남자 집사님이 이제 아내 집사님하고 굉장히 싸우셨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여쭤봤어요. 어떠셨어요? 목장하고 나니까 그나마 좋아졌다고. 참 희한하죠? 우리 가족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목장을 하면서 다른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가족이 존재해야 될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가족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때 여러분, 우리 육신의 가족도
행복을 보장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 목장에 우리 50대 우리 성도님께서 처음 목장의 발을 디디셨어요.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가족만 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딸이 선교사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 장 집사님이 저와 함께 이제 세례 교육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참 이 교회를 개척하고서 정말 성경 장절을 못 읽으시는 분들, 몇십 땡땡 몇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못 읽으시는 이제 분들을 이제 교육시킬 수 있는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이 현장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영광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최 집사님 이제 굉장히 후배가 들어와서 좋으시겠습니다. 최 집사님도 장절을 못 읽으셨거든요. 네, 역시 우리 또 장 집사님도 장절을 못 읽으세요. 장절 알려드리고 참 그게 이제 저는 또 목회 보람이자 감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이 가정 속에 우리의 가정만 알고 있다가 지금까지 작년의 때를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좋으셨습니까? 물론 물질의 풍요와 어떤 고난도 없으신 분들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풍요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그래서 이 가정은 그런 사건과 궁핍함과 고난이 왔을 때 정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 또 다른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사귀어가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살려내가는 사명은 우리 가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별 인생이 없어요. 우리 가족 바라봤자 전혀 싸울 일밖에 없으시고 원망과 탄식밖에 하실 일이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부부가 다른 가족들을 살려낼 때 하나님 앞에서 덤으로 여러분도 살아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를 찾으셨습니까? 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지금 힘들지 않으십니까? 또 나에게는 영적인 가족이 있나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인가요? 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석유관과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서적, 논리적, 영적 중심을 잡으시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건강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가정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그 길을 겪어갑시다. 그분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 잘 세워져서 내 인생에 오히려 육적인 가족들도 살려낼 수 있는 진리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육적 가정의 균형을 잘 잡아가시는 우리 아들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